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우리 성도님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며 삽시다. 제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이제 태어나심부터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순간순간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3주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 이러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고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복종,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은 그 주님이 그러면 이 땅에 오셨는데 죽기 위해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여 즉시 죽으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30년간의 삶을 사시다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간의 공생애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에 30년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한마디로 사회 질서, 자연 질서, 그 다음에 가정의 질서에 순종한 분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즘 미투 운동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정신없죠. 전부 자불안석입니다. 야당이 웬만하면 여당에서 안희정 터졌다고 하면 옛날 같았으면 발칵 뒤집혔을 거예요. 저런 데가 어떻게 우리 여당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어쩌저쩌고 하면서 별 얘기를 할 텐데 야당도 지금은 침묵해요. 왜요? 도둑이 재발절이어서 자기들도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저께 민주당의 민경두 의원이요? 어제 누가 또 미투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발표되자마자 1시간 만에 의원직 사퇴를 했습니다. 1시간 만에. 가장 빨리 끝냈죠.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 10년 전에 2008년도에 호프집인가 어디가 술집인가 어디서 이렇게 있었던 일이래요. 그것도 술 마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밀고 땡기고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강제로 춤을 추자 했다 했나 그러나 봐요. 근데 그분의 나이가 미투라고 고백한 분의 나이가 60 몇 세래요. 참, 그 민경대 의원이 그 정도까지 나이가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 그렇다고 합니다. 미투로 인해서 정말 정신없어요. 그래서 조민기라고 하는 배우는 요즘도 계속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달수라는 분이 있어요. 오달수라는 연기자는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나요? 몇 년 전이요? 20년 전. 20년 전에 있었대요. 그게 분명히 잘못됐죠. 근데 사람들의 한간에 입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오달수처럼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대요. 정말 나쁜 짓을 했는데 20년 전에 한 거 가지고 딴 사람들도 아니고 20년 전에 한 거 가지고 지금 문제되는데 참 다른 사람에 비하면 불쌍하다. 얼마나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너무 심각하고요. 그래, 불쌍한 건 아닌데 그런데 그 사건들과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셔요. 사내들인 공회 회당에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죽이려고 할 때
죄의 목을 삼을 때 예수님은 정말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여러분의 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누구죠? 그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하는 시인 누구요? 고은 시인. 고은 시인 그 정말 우리나라 대표 시인 아닙니까? 노벨 그 문학상까지 받을 만한 분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그분도요. 그 사건 하나 터지고 나니까 뭐예요? 관공서에 붙어있는 그 사람 시, 벽화 다 뜯어내고 교과서에 실린 거 다 지금 삭제하고 지금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리더십이 문제거든요. 안희정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리더십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요. 누군가 하나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어렸을 때 청년 때 이런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과거의 일을 하나라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라면 예수님은요 순식간에 무너졌을 겁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내가 잊고 있다고 과거가 아니고요.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과거가 아니고요. 저 사람과 내가 합의 봤다고 과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묻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몇십 년 만에 나타나 10년 만에 2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의 발목을 잡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예수님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서 그 증인들 하나 못 찾아냈겠어요? 못 찾아요. 몇 년 동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노력했지만 못 찾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택한 방법이 뭐예요?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없는 죄를 만들어 십자가 처형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그분은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찍 교회 와서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 방송 들었고 설교 방송을 좀 주일 새벽에는 아침에는 좀 들어요. 한 3편 정도 이렇게 보통 듣는데, 오늘 이찬수 목사님이란 분이 설교를 하는데 미투 운동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그분이 들으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대요. 요즘요. 하나님, 제발 이 미투 운동으로 말미암아 나도 당했습니다. 나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미투 운동의 영역이 우리 교회 성직자들, 목회자들에게까지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요, 솔직히 마음이 불안하대요. 저도 솔직히 마음이 불안해요. 어떤 일이 있을지. 좀 미리 저도 얘기를 하나 해야 되나요? 제가 10여 년 전에요. 저희 그때만 해도 이런 거 없었어요. 청년들이요, 있으면요, 남자 청년이고 여자 청년이고 우리는 허그해주면서 축복해준다, 막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축복해, 사랑해,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 제품을 안겼던 여자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미투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어요. 큰일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 또 사실은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손을 잡고, 요즘은요,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저도 가능하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 몸에 손 안 대요. 축복기도 할 때만 가끔 이게 기도 손 들지 안 돼요. 어린 아이들도 손 안 대요. 얼마나 위험한 세상이 있는지 모르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그러지 말란 법이 없어요. 서울의 큰 교회, 유명한 교회가 사실은 몇 년 전에, 벌써 3, 4년 지났나요?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서 결국은 사임당하고 쫓겨나고 나가서 교회를 다시 개척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들긴 하는데 그 교단에서 받아주냐 마느냐, 인정하느냐 마느냐 시끄럽습니다. 이름 얘기하면 다 아는 목사님, 한국 교계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요, 거룩해야 돼요.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만 거룩하고 순종하며 사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자연 질서와 사회 질서와 가정 질서를 철저하게 지키신 분이어서 그분을 고발할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의 흠을 하나도 지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지라 자주 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그렇게 자연질서와 사회질서와 가정질서를 철저히 지키심으로 하면 흠도 없이 거룩하게 사신 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자연질서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뿐만 아니라 공공의 예절이나 도덕, 윤리, 규범, 전통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삶의 원리를 가지시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당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기도의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성자 하나님이셔요.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한테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왜요? 기도의 모범을 보이려고. 내가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주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내가 섬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섬겨줘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모범을 보이셨어요. 모범을 보이셨어요.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는데 예수님은 새벽 시간에 기도하시고요, 밤을 지새우며 철야하며 기도하셨고요,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시작이 뭡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서 12제자를 선택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 같이 진액을 흘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요,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는 먼저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 시간이 때로는 새벽 시간이고, 그 시간이 때로는 한밤중 밤을 지새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새벽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기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도의 모습을 크게 좀 더 자세하게 세분해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에요. 예전 성경에 새벽 미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죠. 새벽 미명에,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새벽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를 받으며 문제 해결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주 큰 역사적인 사건들 보면, 성경의 큰 사건들 보면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가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새벽에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다가 뭘 만나요? 홍해 바다를 만나요. 홍해 바다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죠. 언제 그런 역사가 나타났나요? 새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나는 때가 언제예요? 새벽에. 다 새벽이에요. 새벽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시간은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여러분, 새벽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되는 시간이에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시간이고요,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시간이 바로 새벽의 시간입니다. 새벽의 시간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새벽 시간에요,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다고 하니까요, 온갖 보물들을 다 줘가면서, 금은패물 줘가면서 가지고 빨리 떠나라, 바리바리 쏴줍니다. 그 새벽 시간에요. 다 잠자는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새벽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건들 다 찾아보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은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쉬운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간절함과 희생이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시간을 드는 건 이건 내가 쉼을 포기해야 돼요. 이거는 희생이에요. 어느 시골 마을에, 거기는 아직 전기도 제대로 안 돌아왔던 아주 옛날 어떤 교회를 다니는 열심히 있던 집사님 한 분이 새벽 예배를 나가고 싶은데 새벽을 누가 좀 알려주고 깨워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깨워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에 나갔습니다. 닭장사한테 갔어요. 그래서 닭을 한 마리 사왔습니다. 왜요? 닭은 새벽마다 꼭 깨워 하고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 울음소리에 깨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닭을 살려는 목적이 뭐였어요? 백숙해 먹으려고요? 새벽에 닭이 꽃기하고 울 때 그 울음소리 듣고 깨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닭을 사갖고 오면서 물었습니다. 닭장사한테. 이 닭 새벽에 울지요? 그러니까 닭장사한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울지요. 또 묻습니다. 정말 울지요? 예, 정말 웁니다. 진짜로 울지요? 진짜로 웁니다. 안 울면요? 안 우는 게 닭이에요? 닭 울어. 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드디어 내일부터 새벽 예배 갈 수 있겠다고 닭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됐는데 닭이 안 우는 거예요. 내가 너무 깊게 잠이 들었다? 다시 다음날 됐습니다. 또 안 우는 거예요. 그래서 깨고 보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이것이 뭔가 잘못됐는데 내가 그렇게 깊이 잠이 드나? 닭이 안 운 거 아닐까 혹시? 그래서 하나를 작정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요, 밤새도록 지켜봤습니다. 새벽에 닭이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안 울었어요. 이 지사님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분명히 내가 우냐? 진짜 우냐? 정말 우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운다고 했는데 이건 속았다. 이건 사기당한 거다. 그 다음 장날 닭을 가지고 갔습니다. 막 따졌어요. 당신 닭 운다고 했죠? 예, 웁니다. 진짜 운다고 했죠? 예, 웁니다. 근데 안 울던데요? 왜 나한테 사기치냐고. 그때 닭장사가 이렇게 몇 가지 질문합니다. 혹시 어머니 혹시 그 닭 집 지어주셨나요? 그랬더니 그렇죠. 얼마나 귀한 닭인데 이 닭이 새벽에 울어줘야 하면 내가 새벽 예배 나가니까 좀 추위도 피하고 이슬도 피하고 그러라고 내가 집 지어줬어요. 예쁘게 멋있게 큰 집 지어줬어요. 그래요? 혹시 배고프지 말라고 모이 넉넉하게 넣어줬나요? 그럼요. 배가 터지기 직전까지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넣어줬습니다. 그래요? 혹시 그 암탉인데 외롭다고 수탉이 한 마리 넣어줬어요? 당연하죠.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로워요. 아무 때나 외롭다고 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만 울라고 수탉 한 마리 넣어줬대요. 그랬더니 닭장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울죠. 뭐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옆에 외롭지 않게 짝꿍까지 있는데 왜 울어요? 그러니까는 안 울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하고는 안 맞죠. 그래도 울어요. 여러분, 그 말 속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이요, 닭보다도 못해요. 진짜 닭은 아무리 등 따숩고 배 불러도요, 새벽에 울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우리들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등 따숩고 배 부르면요, 내가 외롭지 않으면, 내가 아쉬울 게 없으면요, 안 울어요. 아쉬울 게 없는데 왜 울어요? 그래서요, 기도합시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기도 안 해요. 왜요? 내가 배부르고 등 따스운데 내 앞에 당장 문제가 없는데 왜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간절함과 희생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에 예수님이 그 시간에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은 간절함의 내용이 지금은 없어요. 누군가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대적자도 없어요.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밤새도록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찾아옵니다. 어려울 게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는 겁니다. 간절함의 시간,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그 소망의 시간에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간절한 문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간절함과 희생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일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해야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간절함이 내용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어요. 왜요? 유비무환과 같아요. 간절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하소서, 내 자녀가 앞으로 잘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 하는 일들이,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건강하고 형통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천국의 삶을 살고, 그러면서 축복하며 기도를 해요. 간절함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지금 없어도 내 자녀를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내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속에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꼭 문제가 있어야만 간절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 안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 시간을 깨워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은요, 웬만해서는 할 수 없어요. 피곤하니까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새벽에 깨우며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는 거고요. 내 시간을, 내 쉼을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요, 간절함을 갖고 희생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두 번째요, 예수님은 아직도 밝기 전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한적한 곳이요. 한적한 곳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고독한 장소래요. 사람이 별로 없는 한적한 곳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그곳에 갔으면 고독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물리적인 장소로서 사람이 별로 없는 한적한 곳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직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통 하시나요? 자, 눈뜨고 막 듣고 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여러분 하는 반응이요? 두 눈을 감죠. 감으라고 우리 다 함께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요? 그런 말 안 하는데 다 두 눈을 감아요. 아마 처음 교회에 오시면서 옆에 분 보니까 기도 시간 되면 다 눈 감으니까 나도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다 같이 눈 감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왜 눈을 감을까요? 눈 뜨면 안 되나요?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걸어가면서 기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면 큰일 나잖아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눈 감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할 때는 보통 눈을 감아요. 왜일까요? 내 눈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가끔 설교실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앞에 앉아 있는데 가끔 딴 생각이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앞사람 머리에 가마가 몇 개인지, 아이고 저기 머리에 까치집 졌느니, 아이고 오늘을 머리를 감았느니 안 감았느니, 뭐 별 생각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오늘, 아이고 아무개 이사님 오늘 파마 잘 나왔네, 뭐부터 어디서 했나, 아이고 머리 오늘 커트 갖고 왔네, 뭐 뒤에 앉아가지고요 별 생각 다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요? 눈을 뜨고 있으니까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기도할 때요 뭐라고요? 눈을 감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눈을 뜨고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 해야 돼요? 가능하면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승마 해보셨나요? 말을 탈 때요, 특히 승마 경주를 할 때요, 경주를 할 때 말에게 꼭 하는 게 있어요. 장비를 하나 채웁니다. 안장을 당연히 채워야겠지만 또 하는 게 있죠. 뭐예요? 눈 가리개. 눈을 앞을 가리는 게 아니라 옆 가리개. 눈 앞 가리개는 못 뛰잖아요. 난리 나죠. 눈 옆가리개를 합니다. 옆가리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옆에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서 눈 옆에 가리개를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앞만 보고. 그래서 기수가 방향을 약간 틀어서 돌려주면 그쪽 방향 보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가야 바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 집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어떤 물리적인 환경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인 것도 돼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염려와 걱정을 충만하게 줍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요, 자꾸 염려하게 만들어요. 아이고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벌써 미리 염려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무슨, 어떻게 하면 좋겠나? 아파서 죽겠는데 뭐 한대? 바쁜데 뭐 한대?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되지 않나? 별 생각을 다 해요. 내 마음에요. 염려, 걱정이 자꾸 생겨요. 누가 말 한마디 한 것이, 저 말의 뜻이 뭘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충만한 경우들이 많아요. 충만하단 말은 뭐예요? 다른 게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염려, 걱정만 해요. 염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마음을 나누다라는 뜻이래요. 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나누어 놓으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다가 세상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다 하나도 양다리 작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하는 건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생긴다고요?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염려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니까 아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키를 갖고 계셔요.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분, 문제의 문을 열어주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그분만이 모든 키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딴 데 가서 마스터키를 찾고 있어요. 딴 데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냥 찾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끝나는데,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도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요, 심리적인 상황에서도 한적한 곳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물리적으로 한적한 곳을 찾을 필요 있어요. 진짜 조용한 곳. 뭐예요? 주중에요, 우리 교회에 한적합니다. 여기 사람들 없어요. 시간 되시면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오실 수가 없나요? 그럼 내 삶의 자리에서, 또 내 집에서 나만의 한적한 곳을 선택하시면 돼요. TV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거, 자녀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거, 내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나만 홀로 있을 수 있는 공간, 그 자리를 하나 정해놓고요, 그곳에서 내가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모습을 보면요, 밝기 전 미명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요, 기도하기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바로 앞선 본문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셔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이제 집에 좀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집이 여기 가깝거든요.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네요. 가서 봤더니 장모님이 열병으로 알아 누워 계셔요. 사람들이 말하죠. 베드로, 이 정신 나간 놈아, 정신 나간 사람아, 장모님이 아파서 누워 계는데 너는 지금 어디로 이렇게 쏟아지냐고. 별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용히 하라고 시켜놓고 여기 다가가서 장모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에 보니까요,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냐면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모였대요. 어떻게 해요? 집안에, 자기 집에 있는 모든 환자들 데리고 왔어요. 언제? 해질 적에. 왜 해질 적이냐면요,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 날짜가 바뀌어요. 오후 6시, 저녁 6시가 되면 날짜가 바뀌어요. 우리는 밤 12시가 되지만.
그러니까 오후 6시까지 안식이래요. 안식일날은 누군가 환자를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해가 딱 진과 동시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봐. 베드로 집에 갔대. 야, 빨리빨리 가자. 왜? 우리 집에 환자가 있어. 내 아들이 아파. 내 딸이 아파. 우리 어머니가 아파. 우리 아버님이 아파. 빨리빨리 모시고 가자. 안고 가자. 그 침대에다가, 들쳐매고 가고요. 또 업고 가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환자를 데리고 왔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모든 환자를 다 고쳐주셨대요. 밤늦도록. 예수님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도요, 주일날 이렇게 하고 나면 저녁에 들어가면 피곤해요.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좀 덜 피곤한 편이에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요, 정말 새벽에 하고요, 주일학교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그 다음에, 그 전에 강진에서 할 때는 중간에 잠깐 틈을 내가지고 군부대, 그 지역에 군부대가 있었거든요. 군부대 예배. 갔다 와서 오후에 또 학생 예배 따로 한 번 더 하고요. 하루에 예배를 7번 드렸어요. 하루에, 주일 하루에. 그렇게 하고요. 갔다 오고 나면은, 이전 광주에서 할 때는 4번에서 5번 예배를 드려요. 하루에. 주일날만. 새벽부터 해서 5번 드려요. 새벽 예배부터. 5번 예배 드리고 나면요. 오후 한 3시, 4시쯤 되잖아요. 그때 또 회의 들어갑니다. 회의하면요. 보통 짧게는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회의를 합니다. 길게 할 땐 6시간, 8시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회의 딱 끝나고 집에 딱 들어가서 앉잖아요. 한 6, 7시 되면요. 녹초가 됐어서 쓰러져요. 제가 12시 전에는 안 자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인데, 12시 반도 전 빠르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안 자려고, 어떻게든 눈 뜬 눈으로 있으려고 그러는 사람인데요. 주일 저녁 7시만 되면 녹초가 돼서 쓰러져요. 요즘은 그래도 그렇진 않아요. 9시 넘어야 되니까. 그래도요, 피곤해요. 자, 예수님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 그 전날에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집에 와서 쉬려고 했는데 또 환자에서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나도 고쳤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고쳐줬어요. 밤늦게까지 고쳤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때 잠이 드셨어요. 새벽 미명 시간이라면 보통 몇 시를 말하면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근데 해가 뜨기 전으로 본다면 한 4, 5시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주무셨을까요? 별로 주무시지도 못했어요. 낯선 집에 가가지고 잠자리도 바뀌었어요. 그것이 무슨 잠이 와요? 피곤한데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요. 깊이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났어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피곤함을 희생하는 거예요. 쉬고 싶은 마음을 희생하면서 간절함으로 나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러 갔습니다. 사람들은요. 환경을 핑계대요. 근데 예수님은 환경을 핑계 삼지 않고 기도하기를 선택했어요. 우리는 그래 피곤해서 안 돼요. 오늘 하루 살려면요 새벽에 조금 1시간이라도 10분만 더 자도 난 좋겠어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뭐라 그래요? 10분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 별명 중에 하나가 10분만이었거든요. 어머님이 저 깨우면 저는 그래요. 엄마 10분만. 또 깨우면 좀 이따 5분만. 제가 몇 분까지 한 줄 아세요? 1분만. 요즘도 가끔 1분만 그래요. 요즘도 가끔 1분만. 왜?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저는 새벽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저희 집 사람이 잘 깨워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처갓집이 많이 계신데, 우리 처갓집은 새벽형 전부 식구들이어서 다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분인데, 저는 반대로 올빼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새벽에 1분만 그러거든요. 여러분, 새벽에 1분, 5분, 10분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요, 사람은 그래요. 내가 조금만 더 자면 나 오늘 하루가 편하네요. 근데 내가 자야 될 잠 못 자고 일어나면요. 오늘 하루 종일 찌푸둥해요. 그러니까 나 자야 돼요. 이유가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환경이 그렇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들었던 것 중에 그 이찬수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간증을 섞여서 한 가지 얘기를 한 게 제 머리에 떠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저하고도 비슷해가지고요. 저는 거기까지 못 해봤는데 그분 그렇게 하셨네요. 무슨 얘기? 다이어트요. 이분이 2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다이어트를 했답니다. 하루에 5시간 정도 사이클을 타셨대요. 그래서 여의도부터 해가지고요. 천호대교까지 왕복 사이클을 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 산이 있어서 산에 등산도 자주 하시고요.
등산하고 사이클 타고 그래서 엄청나게 운동을 했고요. 또 식사를 하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식사를 절제를 해요. 그래서 사모님이 맛있는 반찬을 딱 해갖고 오면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 유혹한다고요. 맛있는 음식 갖고 왔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안 먹었대요. 그런데요. 그렇게 운동하고 그렇게 음식을 절제했는데 살이 빠지기는커녕 그대로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결심했대요. 나는 다시는 다이어트 안 한다. 내가 죽도록 운동하고 내가 내 사모한테 사탄을 물러가라라고 하면서까지 하면서 내가 음식을 안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이 모양 이 꼴이지 않냐. 그대로지 않냐. 나 맛있는 거 먹고 살래. 하고 드시기 시작했대요. 그 다음에 그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다이어트 하는 동안에 살은 안 빠졌는데 그 몸매는 그대로 있었거든요. 중단하고 음식을 드시는 순간부터 나오지 말아야 될 때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겉옷을 딱 제끼면서 감춰졌던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봄, 여름이 되면 싫고요. 가을, 겨울이 좋아요. 왜요? 봄, 여름은 적나라하게 배가 드러나야 돼요. 가을, 겨울 외투를 입고 뭐 하니까요. 딱 이게 커버가 되니까요. 안 보여요. 딱 내면은 배가 요렇게 나왔어요.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다이어트를 할 때 살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중단하고 마음껏 먹고 쉬니까 이렇게 배가 나왔습니다.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살이 안 빠진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함으로 말미암아 찔 살이 안 찌고 빠져 있었던 겁니다. 다이어트를 중단하니까 내게 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면 내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그렇게 말씀 보고 내가 근신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 정도지 내가 그러한 노력도 안 했다면 말씀도 보지 않고 경건생활 하려고 노력도 안 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기도의 그 내용을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 얘기구나 하는데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쩔 때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기도는요, 5년, 10년 기도할 때도 있어요. 기도한다고 해결 안 돼요. 하나님 저 살 빠지게 해주세요. 살이 쉽게 빠지던가요? 그런 기도는 왜 이렇게 안 들어줄지 모르겠어요. 자녀들 좀 어떻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는 게 눈에 탁탁탁 보이면요, 기도하는 맛이 나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거예요. 투자 안 해도 돼요. 기도만 하면 되는데요. 근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도 안 들어줘. 벽 대고 우리가 혼자 외치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말에, 내 기도에 귀를 닫으셨어.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해준다는데 내 기도에는 한마디도 응답 안 해줘.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포기해요. 포기할 때 이유가 다 있어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악화되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는 쉽게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는 순간요,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우리가 경건 생활을 살겠다고 내가 날마다 말씀 보고 묵상하고 내가 근신하는 생활을 멈추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본능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나도 당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가해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요, 다들 어떤 분들이에요? 저 사회에서 집도 없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인가요? 아니, 그런 분들 범법자로 이미 신고가 되어 다 잡혀가고 있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에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매일매일 그렇게 사시나요? 아니에요. 그럼 생각이 그런가요? 아니요. 안희정 씨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가 지금 추진하고 있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전날, 발표되기 전날 그 미투 운동 자기는 지지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바로 다음날 자기가 뻥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배신감 당하는 거죠. 생각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항상 건전하고 내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내 생각은 옳은 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내 삶은 그 순간에 충동에 못 이겨가지고 본능에 못 이겨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내가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요,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살살 건드려요. 너 항상 그렇게 살아. 너 이번 한 번쯤은 괜찮지? 야, 이번 한 번쯤은 빠져도 돼. 이번 한 번쯤 마셔도 돼. 이번 한 번쯤 거기 가도 괜찮아. 이번 한 번쯤은 너 안 해도 괜찮아. 이번 한 번쯤은 그러면서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번 한 번쯤은 눈 감고 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근신하여 있으면요, 도리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악화되지 않고 우리로 유비무환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우리는요, 환경을 핑계 삼아서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들어준다고요? 안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가 충분하게 간절하지 못하고 충분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도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으면 우선은 하나님이 보호막은 쳐주세요. 내가 근신해서 살려고 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면 우선은 심각한 문제 가운데서는 건져주셔요. 아직은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제 더 집중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움직이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요, 내 환경을 핑계 삼지 말고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또 다른 삶의 원칙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전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인기에 연연해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고쳐주니까요, 다음날 새벽이 된대요. 뭐라고 사람들이 말한 줄 알아요? 이렇게 성경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일어나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온 동네 사람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예수님 찾고 있대요. 그 사람들이 왜 새벽부터 나와서 예수님 찾았을까요? 전날 자기들을 고쳐주셨어요. 뭔가 또 바라는 게 있는 거죠. 예수님 그 자리에 딱 하고 나서면요, 예수님은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됐을 겁니다. 떠받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아, 거기 집보다 우리 집이 더 훨씬 좋고요. 내가 더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요. 내가 더 편안한 잠자리도 제공해드릴게요.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아마 자기 집으로 모셔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고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금은 모아도 드리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도 갖고 와서 드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냥 걸어다니지 마시고요. 제가 마차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마차 타고 다니세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지금으로 하면 자가용 갖다 드릴게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조금만 그들 앞에 나서기만 하면요, 그분은 최고의 인기 스타예요. 왜? 자기들의 자녀들, 자기들의 가족들의 병을 다 고쳐줬는데.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됐어. 그들에게 할 거 다 해줬어. 그들에게 복음도 전해줬고 가르쳤고 다 했어.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 만나면 내가 어깨가 으쓱으쓱해도 내가 편해줄 수는 있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복음 전도하러 왔어 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요, 죽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무엇 할 거냐? 나는 남아있는 공생애 동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난 주님의 뜻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후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번째 전도의 일성이 그거였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왔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삶의 목적임을 선포하셨고요,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39절에 보니까 온 갈릴리에서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대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회사에서 있었는데 회사 사장님이 그 회사 오늘 한번 이제 각 사무실을 다 순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마다 다 다니는데 부서의 관리부장 부장에게 갔어요. 관리부장이 딱 들어갔는데 관리부장이요 책상 위에 넓은 책상 위에다가 종이를 가득가득 써놨어요. 그래놓고요 칼을 대고 자를 딱 대고 예쁘게 종이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가서 물었답니다. 이 부장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랬더니 그 부장님 하는 말이 예 사장님 저희 회사가요 여러 가지 복사하고 뭐 서류를 내고 하다 보니까 이면지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면지를 다 갖다 버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아까워서 제가 사원들의 지시를 했습니다. 모든 이면지를 전부 다 내 방으로 갖고 오라고. 그래서 내 방으로 다 갖고 와서 지금 쌓아놓은 겁니다. 저 밑에 저기 뭐 있어요. 저기 더 있어요. 그거 뭐 하는 건데? 예, 그거를요 예쁘게 잘라가지고 예쁘게 묶어서 사원들이 다시 나눠준대요. 뭐 하라고요? 메모지 하라고. 자, 사장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부장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단다식 칭찬했을까요? 책망했을까요? 어려우세요? 사장님이요 크게 화를 내면서 자네는 전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낭비하고 있네. 자네는 지금 전략한다고 그러지만 그 자네는 낭비하고 있는 거야. 왜 자네가 그 일을 하나? 그 일은 알바생이 해도 돼. 알바생이 해도 돼. 그 알바생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 내서 누가 그냥 그것만 누가 또 해도 돼. 우리 회사 일을 모르는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야. 그 얘기죠. 그런데 왜 부장인 자네가 그 일을 하나? 왜 부장인 자네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나? 관리부장으로서 전체를 돌아보고 전체를 돌아보는 일을 어떻게 하면 뭐랄까요? 생산이 잘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관리가 잘 되고 어떻게 회사 관리를 사원 관리를 영업 관리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 부분 속에서 자네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 부하지간을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나?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진 않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 딴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꼭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 나 아니면 안 되는가? 아니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가? 구분해 보셨습니까? 당장 눈에 보인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것이 부장이 종이 이면지 자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아셨어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었나요? 영혼 구원이었어요. 예수님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행위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대속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 목적지향적인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전도자의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전도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 시간에 일어나셔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그 새벽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면서 몸소 우리에게 전도하는 모범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는 목적지향적인 삶,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